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말씀의 표제가 상당히 깁니다. 이것은 시를 지은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던 때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단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력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아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당시에 아람은 여러 부족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해 오니까 아람 부족들과 또 암몬 족속 간의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주력 부대가 북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과 아비새가 거느리고 있는 주력 부대 없이도 에돔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에돔은 강하게 저항을 했고 이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일부는 흩어져서 도망치고 남은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윗 왕은 공경에 빠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수비하던 군대는 에돔에 패하고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요압이 합류해서 이 어려운 국면이 전환이 되고 에돔은 정복되지만 다윗은 그 전까지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 시를 지어서 그가 경험한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졌던 마음들을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에돔과의 싸움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 버려 흩으심과 회복,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시는 회복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막상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지 못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묘수,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인간의 태도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0 황무지에서 포위되어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순간, 그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침공해서 포위를 풀어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은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신하들에게 발각된 순간에도 미친 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도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역시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상 19장을 보면 다윗의 주력 부대가 아람과 암몬을 더불어 싸우는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역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암몬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비새에게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자고 권면했습니다. 사실 믿음과 용기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보면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함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에돔에 둘러싸인 다윗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가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 용감히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이 상황 변화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태도가 먼저 바꿔져야 합니다.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 분명히 용감히 행하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적을 밟는 주체는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용감히 행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내가 태도를 바꾸면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내 몫은 태도 변화이고 하나님의 몫은 상황 변화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생각지 못하는 그런 때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해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준 것이 하나님인 마냥 불평하고 불만하거나 불신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전략과 전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필수 요소라고 한다면 신앙에는 내 편에서의 태도 변화,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 편의 역사하심,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몫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고 확고하다면 하나님 편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온갖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았던 다윗의 삶에 나타난 간증이었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환경, 상황, 사람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식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위기 속에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맛보게 했다고 또는 상황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서 대적을 밟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